선배 목사님께서 농담처럼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목회 성공하고 교회 부흥하려면 세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개의 비결이 있는데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후배 저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큰 교회 부임하면 된다라고 하시더군요. 작은 교회 부흥하는 거는 힘들지만은 뭐 작은 교회 가서 고생하느냐. 큰 교회 부임하면은 저절로 성공한 게 되고, 그리고 큰 교회는 웬만해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성장하니까 그러면 되지 않느냐. 물론 큰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문제기는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은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뭐냐? 두 번째 비결은 설교할 때 두 가지만 말하면 된답니다. 하나는 은혜, 또 다른 하나는 복. 은혜와 복을 싫어하는 사람, 듣기 싫어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듣기 편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대박 치면은, 아니 기도했는데 사업이 성공하면은 그 목사 용하다고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부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는데, 세 번째 비결은 설교할 때 두 가지만 말하지 않으면 되는데 뭐냐? 하나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더라도 길게 하지 마라, 2주 이상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흐름을 봐서는 오리지널 sin,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아담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주 연달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까 싶어서 살짝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서 1절부터 6절을 본문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을 웃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른은 겨우 15번을 웃는다라고 하죠.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꽤 연식이 있으신 겁니다. 이게 1969년도에 시작을 했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뭔가 모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아이들과 같이 더 많이 웃어야 복도 오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웃기 힘든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설교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 시간만큼은 엄숙한 분위기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가 그런데 설교 시간은 더합니다. 너무 엄숙하다 보니까 솔직히 설교하는 저도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설교 시작하면 눈을 지그시 감으시는 거 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설교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눈도 편안히 못 감으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과연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써 드리는 예배를 더 즐겨 하십니다. 심각하고 엄숙하게 마치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하나님께 그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는 셀러브레이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이건데 즐겁게 또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오고 싶어야 하는 곳이며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거듭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이 땅에서 고행해야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고 노력만 하다가 어느 기준에 맞으면은 천국의 기쁨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국 소망 가진 자들은 오늘도 지금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런 행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화평을 누림으로써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에는 세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이룸의 기쁨, 그러니까 accomplishment의 기쁨이 있고, 가지다의 기쁨이 있습니다. have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누리다의 기쁨이 또한 있는 겁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봤을 때는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총 30개의 메달을 땄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개를 더 땄어요, 밤새. 그래서 총 32개. 근데 등수로는 7위에서 8위로 밀려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작은 규모의 선수단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바로 이룸, 성취의 기쁨입니다. 승리해서 기쁘고,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 사랑받아서 기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침내 손에 넣어서 기쁜 것. 그게 바로 이루다, accomplishment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가져보니 별거 아닐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들여가지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는데 이루고 보니까 오히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기쁨이 이 성취의 기쁨이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취의 기쁨보다 오래가고 더 즐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지다의 기쁨입니다. 이룬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자랑이고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연패라는 말이 있죠. 연패. 올림픽 2연패, 월드컵 3연패. 한 번 승리하는 것은 어쩌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룬 것을 또 이루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루었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즐거움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지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지키기 위해서는 더 지독한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고와 노력이 마음을 지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기쁨보다 한 차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1절에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헬라어의 스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영어는 have라고 표현했습니다. H-A-V-E. 가지다. 그러나 사실 이 스케오라는 단어는 소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말 누리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리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은 enjoy가 아닐까요? enjoy.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화평, 은혜, 즐거움, 소망,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거나 가져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존재가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으로 인해서 이미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가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기쁨이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바로 그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자들에게 주어진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기쁨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화평,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나 심리적인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이레네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린다라는 단어로 이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아도, 어떤 비판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잡혀가서 채찍질 받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막 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변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가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루었다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즐거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 기쁨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앙인이란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다윗이나 전쟁의 위험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박국, 어디 그들뿐입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은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을 완전히 우리가 누리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난이, 사고가, 실패가, 실수가, 무능력이 큰 장애물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잃지 않는다. 환난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잃을 수는 없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는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맞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기쁨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하늘에 두면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이 없는 자는 이 세상 속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심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아니 세상에 놀라워하는 전천후 즐거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기대이자 구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불평하죠. 왜 아직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닌 그때 내가 소망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명예가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한 자들 기쁨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했을 때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문 곁에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구걸하는 사람.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교회가 참 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가만히 보니까 날 싫어하는 교인도 있는 것 같고 가면은 해야 할 일도 많아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왠지 늦장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투덜댔어요. 오늘은 교회 빠지면 안 되냐고. 아니 교회 가서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지 가지 불편해가지고 도무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만 빠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핀잔했다 그러잖아요. 여보,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빠지면 누가 예배를 인도해? 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또 물으셨다고요. 아침 보니까. 정말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대가 되셨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쁨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송이 458장인데요.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기쁨으로 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사람 보면은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